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계시록 7장 봅니다. 1절로 8절 말씀을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전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그 다음에 5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누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네이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되어지는 말씀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그 대환란, 우주적인 그런 온 우주적인 그 재앙의 고통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런 자들에게 한정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오직 이마에 입맞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마에 입맞지 않는 자, 인을 받지 않는 자들에게 16절 보면 16장 2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오냐 그러면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노의 7 대접은 즉 대환란이라고 그러죠. 진노의 7 대접은 대환란인데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쏟아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경은 이제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입맞지 않는 자에게만 쏟아지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과 그 우상에 절을 하는 사람들에게와 또 세상을 따라 사람들에게 그리고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쏟아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는데 누구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지 않는 자들이 임맞지 않는 자라.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임하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임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도 성령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입맞은 자들은 입맞은 자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다. 그러죠? 여러분들 입맞은 자는 입맞은 자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반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양반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양반인데도 양반답게 살지 않으면 손가락질을 받게 되고 결국 거지 취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입맞은 자 아닌
그런 사람들이 큰 환난에 처하게 된다. 그런 것을 대환난에 있을 때에는 그렇게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큰 환난의 그날에 하나님은 진노를 쏟아붓는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로 딱 쫓아내버려서 한쪽에다가 편안한 데다 놔두지 아니하고 거기 그 자리에서 보호해 주시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시는 곳에서도 이스라엘은 보호를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 자리에 있었지만은 문설주에 이제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 집은 지나갔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가 드러나냐? 여호와께서 지나간 거예요. 보통 죽음의 신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죽음이 사라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애굽의 장자들이 그는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다 죽음의 신이 들어가서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애굽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인들이죠. 히브리인들이 이제 애굽의 장자를 치는 것에서도 이렇게 보호를 받았듯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자리에서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것을 입맞지 않는 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 것을 그것은 우리가 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응? 볼 수 있겠죠? 대답을 안 해요.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이 장자들이 죽을 때에도 이제 문설주에 어린 양을 바르는 그 사람들이 다 소리를 들었습니다. 다 소리 듣고 보기도 하고 그럴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환난 때에 대환난 때에는 그런 사건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사탄의 권세 앞에서 잠깐 당하는 고통과 또는 어려움과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머리털 하나까지라도 다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가올 재난의 날에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먼저 들림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그러잖아요. 환난을 당하기 전에 들림을 받아 하늘에 올라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면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은 이런 유혹에 빠져버려 가지고 넘어가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자리에 고통을 당하는 현장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일이지 그때가 한쪽에다가 딱 올려놓고 전혀 그것이 이제 환난과 공고가 다가오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거짓된 유로고 믿는 사람들을 자기 편에 세우려는 잘못된 사람들의 술수에 불과한 일이다는 얘기입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간판은 걸어놨는데 실질적으로 그 속에는 기독교가 아닌 것이다는 얘기입니다. 간판은 기독교라고 오늘날 뭐 절에다도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렇게 딱 붙여놓으면은 간판은 그래요. 간판은 그런데 속의 내용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불교에 가서도 막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물론 전도 차원에서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전도 차원이 아니라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헛소리를. 전혀 성경하고는 맞지 않는 얘기를 그 기독교라는 명표를 가지고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어리석은 일이고 어떻게 보면 사단의 계획에 빠져 있는 자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은 환난 날에 미리 다른 곳에 도피시키지 않은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공중에 임하실 때가 있어요.
최후의 날입니다. 최후의 날이 다가오게 되는데 그때가 되면은 이제 믿는 사람들은 공중으로 이제 올라가서 공중 혼인 잔치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보통 사람들은 휴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휴거는 어쩌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은 환난 날에 도피시키는 일은 없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가 되면은 우리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공중 혼인잔치, 믿는 자와 우리는 거룩한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 휴거라는 것은 있기는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13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엄청난 환난이 다가오게 되는 것이다. 지금이야 우리가 이런 환난을 당하지 않지만은 때가 되면은 엄청난 환난 속에 이제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 임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천사들을 은혜의 보좌에서부터 파송해서 자기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신실하고 끝까지 당신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들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끝까지입니다. 종이 언제 그냥 나 종 생활하다가 나 그만둘래가 아니라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신실한 종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여러 군데를 보아도 천사서를 보내가지고 주일날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또는 헌금을 아주 잘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봉사를 잘하는 사람들에게 인을 치신다라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헌금 잘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한 번에 100억씩도 낸 사람들이 있어요. 200억도 낸 사람도 있습니다. 헌금할 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입맞은 사람인가 하면 그것 때문에 입맞은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런 200억이 적은 돈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감히 손도 못 댈 돈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톡 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잘했으니까 너는 인을 쳐주마.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다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관계에서 하나님을 진짜 주인으로 섬기고 나는 다만 종일 뿐이라 이렇게 고백하며 삶 속에서 적용해 나가는 자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그런 신실한 자들에게 인을 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다만 주님의 종일 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말씀대로 그러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여종이 주인의 손가락을 보는 거예요. 여종이 주인의 손가락이 어디로 가느냐 그러면 여종은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니에요. 손가락이 가는 곳으로 가는 것이다. 이런 거죠.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리키는 곳으로만 가는 것을 가리켜서 종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생각을 거기에다 집어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에 따라서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생각에서 보니까 이것은 아니올시다 그래가지고 안 해버리고 이건 손해보겠네 그래서 안 하는 것이고 이건 좀 돈이 좀 나올 것 같으네 그러면 그것도 하는 것이고 이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자기 생각에 따라서 살아가 버리는 사람은 뭐냐면 아무리 교회 생활을 해도 신실한 종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진짜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주일날 자기 일하는 사람은 사실 전혀 없을 것입니다.
신실한 종이라고 하는 사람 주일날 가서 일을 해버리는 거예요. 오늘은 목사들도 막 일해버리는 시대니까 뭐 할 말이 없습니다. 목사들도 일해요. 주일날. 예배당 고치는 옛날에 하순 중북교회 저희 모교가 이제 예배당을 쫙 치선데 마지막 그것만 붙이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일을 했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비 와가지고 거기 다 주저 내려앉아버렸어요. 엄청 비가 쏟아져가 주저 내려. 그날 그 전날 한 것이 헛것이요 뭐예요? 헛것입니까? 헛것 아닙니까? 헛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해봐본 것이죠. 가만 놔뒀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걸 이래가지고 그 사람 쏟아져 버리니까 이제 그걸 다시 더 고치려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교회라고 그래서 교회니까 당연히 주일날 일을 해도 괜찮은다. 교회를 위해서니까. 예배당 고치는 것을 교회를 위해서 고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당 고치는 것 교회를 위해서 고치는 게 아니에요. 예배당은 예배당일 뿐이지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배당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예배당 주일날 가서 고치고 때려 묻고 막 그러는 거예요. 비상상태가 있을 수가 있죠. 어떤 비상상태가 있냐 그러면은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불이 싹 가버렸다. 전기가 오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기 수전 않고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겠어요? 그때는 예배를 위해서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로 예배를 위해서다면 그것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예배를 위하지도 않는데 좀 월요일날 해도 될 것 같으면 또 화요일날 해도 될 것 같으면 화요일날 하고 월요일날 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자기 유익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과연 신실한 종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주일 밤이든지 주일날이든지 무시로 자기 생각에 따라서 빠져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분들 중에서 주일날 또는 수요일 밤에 안 나온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요. 왜 안 나오냐? 자기 생각에 그게 안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나오지 말아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오지 마라. 너는 괜찮하다. 그렇게 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너는 그냥 주저앉아라.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자기 생각에 아이고 내가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옛날에 제가 애안교에 있을 때 그 정복승 권사님이라고 거기에 그 할머니가 80이 훨씬 넘었었어요. 권사님. 80이 훨씬 넘어 90이 다 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꼭 수요일날도 나옵니다. 주름막대기 짊어지고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차가 가서 이제 태워주러 가니 차가 집 앞까지 가는데 뭐 안 올 수가 있어야지. 여러분들 집 앞에까지 차가 갑니까 안 갑니까? 예?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들 문지방까지 가는 거예요. 차들이 다. 그런데도 수요일날 안 나오는 것은 뭐냐? 자기 생각에 따라서 안 나오는 겁니다. 자기 생각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내 생각에 아니다 괜찮으니까. 그래도 죄책감이 하나도 없죠. 죄책감 가지고 있는 사람 있어요? 아이고 내가 오늘 수요일 밤 못 나가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졌습니다 하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 있으시에요? 없으세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죄책감이 없어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날마다 나와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할 수 있는데도 안 합니다. 그 몇 분대는 내가 보니까 몇 분이에요. 몇 시간이 아니라 몇 분입니다. 그 몇 분도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침을 주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간곡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을 수가 있는 자가 과연 며칠이라는가? 이런 걸 생각하면 가슴이 많이 아파요. 그걸 생각할 때는 돼. 그래서 빨리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는데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런 것 때문에 가슴이 아파가지고 힘드니까 그것을 볼 때마다 힘들어요. 그냥 아이고 그러다가 죽어라 그러고 말아보면 괜찮지만은 그런 마음이 드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항상.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은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며 인을 치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에베소 1장 13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같이 한번 볼까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그랬어요. 그 안에서 인침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 안은 뭐냐면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인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데 자기 멋대로 해나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주님께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 이게 어떤 일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 계시는데 한 번도 물어보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립니다. 두 마음이 있잖아요.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마음을 알고자 하려면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마음을 알려면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들 마음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데 여러분들에게 물어봐요. 이렇게 어떤 생각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것을 알잖아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대신방 가면서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가정에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기도할 수 있도록 얘기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근데 얘기를 아는 사람은 몰라요. 모르는 것을 어떻게 기도합니까?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데 내가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저 그 사람 예수님 믿고 잘 되게 해달라고 그것밖에 기도할 수가 없는 것이죠. 모르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이난희 권사님 같은 경우는 그것을 자꾸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하는가 봐요. 뭐라고 해달라고 해주라고. 그러면 이제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저도 또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얘기를 해주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얘기를 안 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하나님께 물어봐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게 바로 뭐냐? 기도라는 얘기입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마다 모두가 얼마나 자기 것을 아끼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내 것이라면 함부로 버리지 아니하고 아무렇게나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러죠. 자기 것은 아무렇게나 버리지도 않고 쓰지를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종들을 아끼시고 보살피시고 아끼시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아끼신 거예요. 아이고 나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알아나 주실라나? 나같이 힘도 없고 행편도 없고 뭐 헌금도 째까밖에 않고 그러는데 나를 알아주시나?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신지를 알으셔야 돼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그러잖아요. 말을 잘 듣는 사람들보다는 말을 안 듣고 정말로 지기 멋대로 한 사람을 때문에 얼마나 가슴 아파합니까? 여러분들 그래요 안 그래요? 한부 자녀들이 10명이 있어요. 10명 있는데 저희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이 항상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서 누가 제일 먼저 죽냐? 셋째가 강섭이 저놈이 제일 먼저 죽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들한테. 우리는 뭘로 생각했어요?
어떻게 셋째가 먼저 죽어? 큰형님도 있고 누나도 있고 큰 누나도 있고 그런 줄줄이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형님이. 그런데 제일 먼저 죽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대체로 제일 먼저 돌아가셨어요. 우리 형제 중에서 제일 먼저 가버리신 거예요. 제일 먼저 가버려. 그 마음속에 아는 거거든요. 부모는 자녀들이 어떤 상황인지를 아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우리의 마음을 제대로 아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므로 나 한 사람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특별한 나를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무시하지 않으시고 보살피고 지키신다는 것을 알아야셔야 돼요. 말 안 듣고 힘들어한 사람을 자녀들을 더 애타는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을 애타게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을 참으로 어디로 잘못될까 하고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시고 보살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등한히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등한히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려고 하는, 더 가까이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는다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주셔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마음을 잘 몰라요.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마음을 잘 모르지만은 자기도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가서 아이를 낳다 보니까 아, 어머니가 이랬구나 하는 것을 알듯이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분들의 자녀들 누구인지를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알아야 돼. 우리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나는 종이 옳시다. 종이 뭐냐면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주인으로 섬기는 삶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예수님이 주인이시니까 주인이신 그분께서 내게 명령하시면 나는 종이 옳시다. 그러니까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된 분이 자기 종, 여러분들 부모가 자기 아들들, 딸들에게 나쁜 거 시킨 사람은 없어요. 그러지 않아요. 좀 좋은 것을 하게 하려고 굉장히 기도도 하고. 그래서 저는 사실 요즘에 뭐 기도할 것이 우리 황민환 장로님 새로운 일터를 지금 마련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또 새로운 사업을 한다고 또 뭐 방을 하나 고치네 뭐더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들도 일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무슨 돈이 있어서 돈을 막 천만금 주고 뭐 이렇게 해라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일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붙들어줘.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그분께서 사인만 내리면 끝나는 거예요. 사인만 내리면은. 그런데 왜 내 생각대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살아가실 수 있는 능력의 종들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인치신 분들이라는 사실을 믿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14만 4천은 14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모든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만 4천은 14만 4천 명 딱 그 글자대로만 하는 문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을 14만 4천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14장에 보면은 그게 제대로 말씀을 하지만 지금 맛배기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어느 시대에 살았든지 간에 그는 14만 4천 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이들은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위해서 불같이 퍼붓는 그런 적그리스도의 핍박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또 누구인지 어떤 계산에 나온지를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잠시 성경에서 나오는 숫자들의 그 영적 의미를 한번 보도록. 숫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히브리어나 헬라에는 글씨 하나하나마다 숫자가 들어가요. 숫자가. 무슨 숫자 제가 뭐 그걸 잘 모르지만은 뭐 머릿속에서 옛날에는 그거 다 배웠는데, 신학교 다닐 때는 다 배웠는데 그게 머릿속에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찾아보면 나옵니다만은 내가 뭐 그거 찾아봐 가지고 여러분들은 다 알려줄 필요는 없는 것이고, 네. 알파는 몇 숫자가 몇이다 이런 게 숫자들이 다 나옵니다. 근데 숫자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성경에서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잠시 보면은 제가 여기다 기록을 해놨는데, 1이라는 숫자는 바로 하나님의 숫자로, 우리 하나님은 유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한 분 하나님을 얘기할 때 1이라는 말을 읽자는 그 뜻입니다. 2는 두 가지 의미로, 그 하나는 분리한다는 의미, 즉 하늘과 땅. 2라는 것은 하늘과 땅이, 그리고 의와 불의, 선과 악, 양과 염소 이런 것으로 분리한다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증거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두 사람의 증거가 아니면 그 증거는 헛된 증거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두 사람 이상이 증인으로 서야 된다는 것이, 한 사람만 얘기하고 한 사람 말만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양쪽에서 막 싸우고 있는데 한쪽의 말만 듣고 막 너 나쁜 사람이다, 너 옳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최소한 몇 사람? 두 사람 이상의 사람의 증언을 들어야만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양쪽 다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양쪽 다 들어봐야 돼. 그래서 성경에 두 사람의 증거가 아니면은 그 증거는 헛된 증거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뜻에서 두 증인이 나오고 두 촛대도 나오고 등 이런 둘이라는 숫자가 바로 증거라는 숫자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3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숫자가 3이에요. 예. 안전수라 이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안전수. 여러분들 무엇을 이렇게 할 때도 산발이 저 뒤에 지금 뭡니까? 사진 찍는 것도 발이 몇 개예요? 예? 발이 몇 개입니까? 3개죠? 딱 안정됐잖아요. 3개. 저 2개 놔두면 안정이 될까요? 넘어질까 안 넘어질까? 하나 딱 잘라버려 보세요.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팍 넘어져 버리죠. 3개가 딱 안정되게 됩니다. 완전수다 이 말이에요. 완전수. 그리고 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4개 있으면 어째요? 딱 거기도 안정되죠. 안정이 되는 거죠. 4개 중에 하나 잘라도 그래도 어째요? 서 있을 수는 있어요. 불안하지만 서 있을 수 있잖아요. 4개가 딱 있습니다. 사는 뭐냐면은 여기 보니까 땅을 의미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땅. 동서남북,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 이렇게 4개로 나눠지죠. 동서남북, 사시사철 이런 것들 땅에 관계된 숫자가 4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기억해 놔야 돼요. 어쩌면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3, 4는 안전함을 얘기합니다. 3과 4는 안전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5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모세오경이나 또는 마태복음에 보면은 일부러 예수님께서 설교하는 것이 5개로 나옵니다. 5번. 예. 산상설교 하나, 제자들을 파견하는 설교 둘, 셋, 주님의 비유 설교 넷, 겸손에 대한 설교, 그리고 종말에 대한 설교 5번째. 이렇게 5편이 마태복음에 기록이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6은 완전 숫자가 7인데
완전 숫자가 7인데 7에서 하나를 감한 숫자, 이걸 사람을 의미할 때 6이라는 말을 써요. 6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6이라는 숫자가 3개가 모여. 그러면 그것이 뭐냐? 666. 이거 666이 뭐예요? 적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적그리스도. 이를 사탄의 숫자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7은 하늘의 숫자와 땅의 숫자를 더한 것으로 하늘의 숫자 3인, 삼위일체와 땅의 숫자인 4를 더한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하늘과 땅 완전하다는 것이야. 그래서 7이라는 완전 숫자를 가리켜서 7을 씁니다. 7은 또한 하나님의 사람의 거룩한 계약 숫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럭키 세븐이라는 말을 써요. 7자를 럭키 세븐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8은 부활의 숫자고 9는 마지막 종말을 뜻하며 인간의 완전 숫자로 10은 인간의 완전 숫자, 10이 마감된 거예요. 10 이상은 없어요. 10 이상 없는데 거기다가 이제 10에서부터 붙이죠. 11, 12, 13, 14, 15 그래가지고 또 20 그러가죠. 30 그리고 40 그리고 이렇게 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과 관련된 12라는 숫자는 3 곱하기 4를 가리켜서 말합니다. 그러면 12가 나옵니다. 3은 뭔 숫자다고요? 하나님의 숫자. 하늘의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숫자. 그리고 4는 땅의 숫자.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곱해버리면 12가 나옵니다. 12가 나와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파가 뭐냐면 12지파로 나오는 것도 바로 완전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또 12사도, 12제자들 있잖아요. 12명, 12명 있잖아요. 12명 제자들. 그들도 완전한 숫자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12제자.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12사도를 만들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1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의 숫자로 하나님의 숫자를 12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지금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좀 힘들지만은 12라는 숫자를 빼내기 위해서 얘기한 거예요. 10이라는 숫자를 여기서 12, 12지파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니까 그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40이라는 숫자를 더 보면은 10 곱하기 4를 얘기합니다. 사람의 완전수와 땅의 완전수가 이렇게 곱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40이라는 숫자입니다.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 고난 같은 것을 얘기하면 시련 같은 걸 얘기하고 시험을 얘기하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던 것을 볼 수 있고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금식하며 거기에 있었던 것을 볼 수 있고 홍수도 40일 동안 나온 것이고 이스라엘 광야 생활에 몇 년 동안 있었을까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광야 생활에 40이라는 숫자 고난 시간입니다. 고난의 시간. 40이라는 그리고 14만 4천 명은 과연 누구를 가리키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찬송 하나 하고 이제 이거 하도록 하겠습니다.